함께 읽은 말씀으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에베소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금요 기도회 때는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됨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 또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적용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나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주시는 분,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 나에게 좋은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해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만 생각하거나 내가 살아갈 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점으로,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결국 어떤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에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분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방법, 또 우리의 영적인 시각은 오직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본문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은 본문 17절에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말씀의 사실상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 영적인 시각이 밝혀지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올바른 관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시각을 소유하고 모든 삶의 환경과 모든 현실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과 믿는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인 걸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가길 간절히 원해요. 그렇다면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죠. 성령님께 간구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형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 아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아는 은혜를 회복하여서 이 땅에서 땅의 것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에베소 1장 18절 말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부르심의 소망이죠.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부르심 자체만 생각하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보지 못하고 광야의 삶만 바라보고 원만 불평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택함과 예정, 구원은 알고 있지만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과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는 부르심과 소망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전혀 알지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들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생활하는 것에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망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양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삶,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는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그때야 인지하게 되죠. 이 땅의 삶 속에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국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되죠.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 또 그것은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편애하셨어요. 이 편애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기 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또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 이 말씀만큼 감격적인 것이 없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업적을 보고 그 가능성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셨고,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불순종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여기고 이 땅에서 연약해 하여서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아서 자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구원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지? 왜 나는 죄를 사랑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 깨닫지? 자책할 수 있죠. 그건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우리 자신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세요.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곧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소망을 두고 부르셨느냐 하면 바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는 의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소망이란 이 땅의 삶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이 땅의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품어야 될 마땅한 소망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간적 표현을 두 가지로 사용하죠. 지금과 그때를 말해요. 여기서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고 그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엔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시다는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구원이 완성되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맥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 소망인 것이에요. 그것이 불편하고 무섭고 조금 더 뒤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들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워낙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서 어떤 성도들은 이 재림이란 단어를 무척 거북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보다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자아실현을 하고 이런 것들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문제에 빠지지 않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익에 되는 일을 받을 때 성령 인도 받았다고 말하죠. 그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위험한 말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역사하시는 강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격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과 조언을 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분께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의 삶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스러운 상속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피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흔히 이 영광스러운 상속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되고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상속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격이 바로 어둠의 권세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받은 구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 외에 부족한 게 있다는 거 냉정하게 말해서 이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시면 상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이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상속은 엄청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땅이라는 개념으로 오해해서 막 땅 밟고 땅을 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상속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상속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 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고난을 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성도가 드릴 하나님의 영광이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교회당을 건축하고 많은 선교 사역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응답들 중에 하나죠. 구제가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의 하신 일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상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에 그 어떤 곳, 어떤 때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트릭스 아시죠? 정말 유명한 영화죠. 모피어스가 주인공에게 파란 약과 빨간 약을 걸내는 것이 있어요.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고 파란 약을 먹으면 그 상태에서 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매트릭스에서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배신하는 이유는 그 가상의 세계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배신을 한 것이에요. 영화가 성경을 대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최우선시해요.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예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들춰내서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함을 절절히 깨닫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내가 온전히 주를 알 수 있는 삶과, 내가 영원히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삶과, 내가 영원히 주님을 위해서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부르심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진리를 알고도 거짓,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심장에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해요. 그 은혜를 날마다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을 거야. 내가 거처, 예비한 그 영원한 거처 속에 너희들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오늘 그 부르심의 소망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의 말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믿는 성도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죠. 마음의 눈을 밝혀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에베소 1장 19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속에 강한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다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죠. 이 말씀은 20절 말씀과 연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죠.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함께 부활하고 살리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21절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승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승기란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자기를 낮추시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후에 다시 신적인 본래 위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말해요. 이 그리스도의 승기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뜻하고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대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죠. 이것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교회,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만물이란 하늘과 땅을 물어나고 삼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가리켜요. 그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죠.
여기서 복종은 굴욕적인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 주권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의미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만물 위에 교회, 우리의 머리를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그 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의 시작이 십자가 대속,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 그 재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으로 품어야 돼요.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이것만 잘 진행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만 잘 연결이 된다면 이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혼자 살 때, 청년 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도 괴롭고 어려우니까 그냥 빨리 자살을 못하겠고 사실 빨리 죽거나 아니면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우리의 딸과 아들을 같이 키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있다 왔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왔으면 좋겠어. 그 이후에는 아니 우리 지혜 지율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죽고 난 다음에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얄팍해요.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행복이다라는 것을 결론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가 이 땅에 빨리 오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였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길 소망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들을 소망하며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51장 57절의 말씀이죠.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렸을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음을 삼킨 바 되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음에 구애받는 자가 아니라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 자라는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치환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사 우리를 부활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으로 밝히사 알도록 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론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세 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